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마음에서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낭망하고 힘을 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이 막 항상 충만하고 좋고 막 소망이 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형편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 목회자가 언제 힘이 빠지냐면 막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천하보다 귀한 게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막 같이 함께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 수년을 추억을 같이 하고 이랬던 형제자매들이 그냥 어느 날 작은 생각이 하나 찾아와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마음이 계속 아린 거예요. 아리다는 표현 이해가십니까? 그냥 이렇게 추억이 묻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 그 성도분하고 함께 여기를 왔었는데 그분이 막 이거를 맛있다고 더 먹고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막 이랬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시간들이 몇 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가족처럼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랬던 성도분이 함께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막 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막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제 이렇게 딱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랑스럽지만 시험 들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냉정해요. 얼마나 냉정하냐면 쳐다도 안 봐요.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냐면 카톡도 안 읽어요. 메시지도 안 봐요. 전화도 안 받아요.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희한하죠? 근데 이제 마음 하나가 딱 연결돼서 교회와 함께하고 소통이 될 때는 이런 천사가 없어요. 목사님 막 주머니에 사탕 꺼내서 목사님 드세요. 이거 비타민인데 아무도 주지 말고 목사님 드세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던 분이 딱 이렇게 마음이 연결이 끊어지면 막 진짜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목회자들 마음하고 장사꾼 마음하고 비슷할 거래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 똥은 뭐도 안 먹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데. 왜? 간 쓸게 다 빼놓아야 장사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천태만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생명을 얻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얻고 기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낳아서 길러보면 생명을 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애기 이쁘다, 아이고 애기 이쁘다. 그 안 키워봐서 그래요. 그 애기가 성장해서 진짜 지 손으로 밥 먹고 걸어 다닐 때까지 키우려고 하면 누가 뒤에서 다 섬기고 뒷받침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가족들이. 진짜 애 태어나면 신혼 때는 잠도 못 자거든요. 애기 엄마들 대단하잖아요. 새벽에도 울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생명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겉으로 처음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해서 막 전도사 때 이제 막 목사 달고 막 이렇게 2, 3년 있을 때 이때는 좋아요. 남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좋고 막 좋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살아보면 뭐합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생명을 기르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막 내가 영광을 받는 삶입니까? 막 소가리를 하면서 생명을 기르는 역할입니까? 근데 이제 이 사명은 뭐냐면 생명보다 이 천하보다 귀한 게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한 번 마음으로 섬기면서 기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로 성도를 기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자, 아이가 뭘로 자라냐면 엄마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막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성도의 영양분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거를 누가 소화해야 됩니까? 내가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가 먹이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토해가지고 새끼한테 넣어주듯이, 그게 이제 생명을 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뭘 꿈꾸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죠. 자, 빌립보서 2장.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냐면, 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을 받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는,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고 합니까? 무슨 권면이나, 뭐요? 권면.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 주는 걸 말해요. 이 말 이해가시죠? 어떤 형제님이 요 근래에 막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막 어지럽고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작년 형제님들이 그 형제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어머니가 연로하셨는, 나이가 많으신데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 윽 하고 갈비뼈가 여러 개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막 그 작년 형제들이 그 모임의 형제들이 막, 예,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완쾌되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혀서 낫기를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이 있어야 돼요. 권면이 뭡니까? 막 책망하고 꾸짖고 막 짓밟고, 이게 권면입니까? 아니, 위로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손잡아줄 때, 자, 내가 같이 어두워지라는 말입니까? 내가 주의 마음으로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면서 어디로 이끌으라는 겁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자,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아까 간증을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도우신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듣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셔서 저도 간증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간증하려고 안 했는데 간증을, 성도들이 하시는 간증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도 막 주님이 도우신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게 누가 마음을, 간증을 듣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마음을 막 같이 흘러가게 만듭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교제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제하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이러면서 원래 내가 예배 올 때는 막 예배 오기 싫고 어둡고 가기 싫고 억지로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있다 보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막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두루두루두루 뭐하게 만듭니까? 교제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교제, 위로, 서로 살피는 자, 주의 긍휼과 자비, 은혜가 있거든. 자, 이런 게 있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저 자매 속에, 저 형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입히시고 막 이런 위로나 교제나 막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의 이런 게 있으면 나는 그게 없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뭐 하라고요? 자,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막 어떤 분이 막 주님이 일하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 간증이 있고 말씀을 깨달은 게 있고 막 이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같이 하여.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십니까? 같은 마음, 한 뜻, 한 마음. 자, 그러면 누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누구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누구와 마음을 합해야 됩니까? 예? 찬송 지휘하는 형제와 뜻을 같이 해야 됩니까? 카메라 잡는 분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면 자, 제 아이가 어릴 때 야, 은하야 너 네 마음 버리고 유치원 다닐 때 네 마음 꺾고 네 마음 버리고 유치원 다닐 때 너 그냥 마음을 좀 같이 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눈을 탁 뜨더니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빠! 내 마음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어린 유치원생이지만 옛날에 유치원생이지만 어린 아이도 누구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뜻과 마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인간의 뜻이나 마음이 패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내 뜻에는요, 내 마음에는요, 자 이렇게 하자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누구 뜻 앞에, 누구 마음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자 먼저 4절부터 읽읍시다. 3절. 자,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아무 일에든지, 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따라서 어떤 복음의 일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이 말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금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자, 김치를 담고, 교회에서 김치를 담근다. 뭘 담근다고요? 자, 이것도 복음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김치를 담근다. 깍두기를 썰 때 가로 세로 1cm로 잘라야 돼. 근데 누가 2cm로 잘랐어. 그럼 내 기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깎아야지. 왜 2cm로 잘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나타나고, 이야, 저 자매 잘한다, 저 형제 잘한다, 이야, 대단하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물론 농담으로 내가 했어 농담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마음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높여진다면 허영이라는 거지, 허영.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자, 내가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높은 마음을 품는 겁니까? 참, 저 사람은 귀하네 하고 내가 낮은 마음을 품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이게 밑에 낫게가 아니고 더 이렇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려면 뭐 하라고 합니까? 4절 보세요.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나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살피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살피다가 내 일도 성실하게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요? 돌아보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되냐면 내 일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내 삶만 정결하게 그렇게 삽니까? 이제 주변에 옆에 있는 남을 살핍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났는데 계속 마음을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 다 이 교회를 떠나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언젠가는 이혼해야지, 그러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죽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 두셨으면,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면 이게 내 교회고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잖아요. 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구나. 어떤 분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여름 캠프 때 1시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고맙죠. 물으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저는 1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이 1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교통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수술해서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1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뭘 나타내야 됩니까?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형제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1시간이 영원히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 시간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다는 거죠. 내가 1시간,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무 커져 있으면, 자, 내가 예배 올 때 교회를, 예배당을 오고 싶은 마음으로 와야 은혜 입죠. 그죠? 오기 싫은 마음으로 오면 은혜를 못 입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직장 갈 때는 아침에 이야 출근해야지 이러고 직장 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 드디어 일 시작 시간이구나, 시작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을.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기 싫어요? 직장 갈 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그 마음을 섬기면서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말지, 이런 사람 있어요? 가기 싫어도 아이고 이놈 오늘 또 싫어하네, 야, 이놈은 안 바뀌는구나, 오늘 또 가기 싫어하네. 싫어하지만 뭐합니까? 직장을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싫지만 일을 해야 안 해요? 일을 하다 보면 싫어했던 마음이 언제 있었냐는 도 일에 집중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희한하죠. 오늘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뭘 살펴요? 내 마음을. 그리고 막 싸워. 초보야, 어려.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직분. 자, 내가 식사 당번이면 교회를 가야지 말아야지 고민합니까? 가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느냐, 내 생각이 어떻느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과, 누구와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누구와 같은 뜻? 주님과. 그러면 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내 마음을 뭐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 내 생각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생각을 만들어냅니까, 안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뭐합니까? 내 주인은, 내 왕은, 내 머리는 누구다? 주님이시니까 지금 내 속에 들어지는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뜻이나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 뭐가 돼요? 다툼이 되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이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이나 막 자기를 세우려고 산다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막 아픔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만 살피지 말고 네 삶만 위주로 살지 말고 돌아보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혹시나 만약에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막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래야 됩니까? 살피라는 거지. 왜? 내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서로 한번 눈빛 교환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했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인사한 이 성도분들을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1년 뒤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곁을 떠나가니까. 그럼 내 곁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사한 이 성도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교회 안에 주셨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그리고 뭐하게? 서로 섬기고 살피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을 뭐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라 그래요? 자, 눈빛도 두 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눈빛은 뭐예요? 이게 무슨 눈빛이에요? 내가 낫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 눈빛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눈빛 말고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피라는 거지. 이게 교회 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소중하다. 누가 소중하다는 겁니까? 이 건물이 소중하다는 겁니까?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소중하다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아이고, 진짜 교회 진짜 막 힘들어서 어떻게 하? 자, 뭘 보는 겁니까?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보는 겁니까? 사람 숫자나 건물이나 막 이걸 보는 겁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낮게 여기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 1절에는 그리스도 안, 교회 안, 어떻게 살아야 돼 가르쳐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일인지 같이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렇게 하려면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자, 교회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를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종. 자기를 비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께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의 종노릇을 했습니까? 우리의 종노릇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어요?
나 하나 섬기려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 빌립보 교회가 신앙을 배우면 1년 뒤에, 막 한 달 뒤에, 1년 뒤에 바울이 방문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간증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내가 당신께 배워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풍족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이 형제가 막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이 형제님을 빛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형제님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바울이나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삶의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복음의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막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런 복음의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의 복음의 일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 그 주님이 막 감사해서 또 그 주님을 뭐 해야 됩니까? 소망하면서. 그게 크면 자꾸 누가 생각나요? 모르시는구나.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할 건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마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아들이. 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들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생각나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가 여름 캠프는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막 다툼과 허용과 이거 말고 끝나고 나서 간증할 때 이곳저곳에서 막 서로를 섬긴 간증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막 행복하게 하는 간증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속해져 있어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누가 행하신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 행하신 은혜. 이해가세요? 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는 없어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하는가 생각해 보면 실은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더라고요. 본문에 보면, 본문 얘기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회당의 장이에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막 믿음을 가르치고 이끄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의 장, 누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23절에 보면, 5장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해당장이니까, 야이로가 해당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남들보다 말씀을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예요?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기 외동딸, 어린 딸이 12살 먹은 딸이 병에 걸려서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자기 어린 딸을. 누구 보고 살려달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자기가 살리지. 만약에 이 야이로가 능력이 있었으면, 딸을 살릴 능력이 있었으면 괴로워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지금 뭐가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딸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야이로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고 신앙을 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그리고 누구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진짜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계속 마음에 두고 뭐 합니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매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돼서 신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목회자라면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를 놓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야이로는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까? 누구를 놓고 간구합니까? 자기 딸. 왜요? 자기 능력으로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능력을 주면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줍니까? 능력으로 자기는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딸을 살려달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라면, 여러분의 외동딸이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을 안 보내고 자기가 아버지가 직접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내 딸의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자,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갔죠. 근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웠사 믿었다.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뭐 하고 싶은데? 곧장 빨리 어디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자기 집으로 딸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모시고 가고 싶은데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밀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겨우 출근 시간 지하철처럼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면 한두 명이 아닌데 줄 세울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을 때 뭘 예수님이 느꼈습니까? 자기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은혜를 입고 싶고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누구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까? 12년 동안 하여라는 병, 혈루증 걸린 그 여자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누가 만졌냐 하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기 능력이 흘러 들어간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 예수님도 알고 자기 병을 고치는 능력이 흘러 들어왔다는 걸 누구도 알았어요? 여자도 알았죠? 알고 두려워하여, 여기는 무서워했단 말이 아니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그분을 만나서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주님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12년 동안 하여라는 병이 생겨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고 굳이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가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뭘 깨달았냐면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 병을 고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깨달으면 능력이, 자, 신앙하면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여자도 하나 깨달은 게, 자기 병인데, 내 몸에 있는 자기 병인데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가고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는 내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진 자가 없구나.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한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너무 쉬워져요. 이러면 너무 쉬워져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슬픔을 끊어낼 능력이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뭅니까? 떠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떠나고,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머리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곳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 공급이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건 아닌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달은 게, 능력이 주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지나가실 때 뭘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능력은 누구에게 흘러들었어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고 내 병을 끝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도중에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다. 야이로가 뭘 부탁했어요? 딸 살려달라고. 근데 이 일이 있어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인님, 이제 그만 괴로워하시고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안 와도 됩니다. 딸이 이미 뭐 했다고 전했어요? 소식을 죽었다고 전한 거예요. 소망이 한가닥 기대가 남아 있었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한가닥 소망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왜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리잖아요. 어떤 진리?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잖아요. 어디서 통용되는 진리입니까? 세상의 진리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세계에서 진리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자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딸이 죽었어. 네 딸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딸을 살리고 못 살리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너에게 능력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내게 능력이 있어. 내게. 그럼 우리가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속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주님은 능히 그 병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내 병은 안 돼. 내 병은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아, 주님이 내 병도, 자, 야이로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의 병을 고쳤으면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회 안에 살아 계시죠? 그 주님,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그 병이 있다면 누가 일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어둠이 있다면 누가 지금 일하고 싶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 병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내가 어둠에서 벗어난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할 때도 어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죄의 문제를 끝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이 있어도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